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진정한 왕이죠. 참된 왕이죠. 하나님이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천군 만군이 좌우편에 왕을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상회의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영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합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에 죽게 할꼬 물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 천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중에 21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는데, 내가 그를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내가 그를 꾀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꾀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내려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의 모든 선지자들 몇 명이죠? 400명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으로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 그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400명의 입에다가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 넣어서 거짓말하게 하라. 이래가지고 400명이 똑같이 왕은 전쟁하소서, 그리고 왕은 이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도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요, 입에서 계속 거짓말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면 진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영의 움직임을 모르고, 영적 존재를 모르면요, 늘 방황하고 늘 안 되는 일만 일어나죠.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이게 분명해지면요, 거짓말 하라 해도 못해요. 내가 왜 거짓의 영에게 붙들려서 내 인생을 망칠 것인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영을 약속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끌어가시는데, 교회가 말이죠, 진리의 영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없이 말이죠, 세상 영에 이끌리고 거짓의 영에 이끌려서 하면 교회가 싸움판이 벌어져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가족들도 그래요. 거짓의 영이 가족들에게 들어가면요, 늘 싸워요. 늘 네 올린 내 올린 늘 싸워요. 참, 이 영적으로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이죠, 모르면요, 참 적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원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늘 싸움판이 벌어지죠. 그래서 가정이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은 거짓의 영의 활동을 알고 거짓의 영을 내쫓으면, 그리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삶이 복되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그 영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신다이다. 왕을 진정한 진리를 말해줘야 거짓의 말을 해줘가지고 왕이 죽고 400명이
죽게 되는 거죠. 24절 이렇게 말하니까 그 400명의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에게 와서 미가의 뺨을 때리는 거죠. 뺨을 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영은 내 것인데 네게 임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내 영을 내게 보내준 영이 네한테 들어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뺨을 때리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요, 말씀대로 말하면요, 뺨도 맞고 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뿐이면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고난 후에 뭐가 있죠? 영광이 있죠. 그래서 고난은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싹싹 피하잖아요. 고난 없는 영광을 찾는 데 없어요. 그리고 죽음 없는 부활이 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부활이 있는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부활이 없는 거죠. 자, 이 진리를 알면요, 사탄에게 세상이 썩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바보가 아닌가, 저 병신이지,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이냐,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얼마나 책임져 주겠느냐고. 자, 21절 25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버리라. 네 앞으로 아합이 지난 저 전쟁 때 골방에 들어 숨었듯이 네도 골방에 들어가면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네. 자, 27절 26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27절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뭐하고 가두고 내가 평안히 여러분 평안히 돌아오겠습니까? 그 전쟁에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안히 돌아온다면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저놈을 배불리 먹이지 말고 생명만 유지하도록 고난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28절 미가야가 하는 말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만약에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미가야에게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니까 미가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백성들에게 이제 이 말을 잘 들을지어다. 그리고 백성들이 정인이 되라는 거죠. 정인이 되라. 자, 경고를 했지만은 아합은 무시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은 계속 선포되지만은 무시를 당해요. 말씀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로 간다. 나는 네 말보다 하나님 말보다도 세상 말이 더 좋아. 그 모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아도요, 마지막에 꼭 있어요. 찬스를 우리가 기회를 많이 얻었잖아요. 근데 뭐 별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지만은 마지막 심판이 꼭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벌써 예고편이죠. 소돔 고모라 성에 불과 여왕벌의 심판이 예고편이죠. 예고편이 있으면 본편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그대로 전하고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인 줄 알고 여러분 단단히
결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서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